오늘 하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집이 영원히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지혜로워서, 다윗의 가문이나 또는 다윗의 배경이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지혜롭지 않고 심지어 아무런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때야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순종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선택받았지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우리의 순종으로 그 왕이라는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은혜와 순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고백을 하고 이후에 하나님에게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구를 올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힘을 다하고 애를 써서 완공한 그 예루살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고 간구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기도하는 곳,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 곧 기도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의해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 5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그 집인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내 집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8장 33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죄를 지음으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곧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기도를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는 진짜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그때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집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곧 찬양이 가득한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하는 곳이 있고 그들에게 찬양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한 사모님의 말씀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목사님은 목회하신다고 바쁘고 아이를 키우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눈에 띄었던 곳이 집에 있는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클로젯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클로젯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클로젯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큰 간증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학교 때 1, 2학년 때에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산딸기 이곳저곳 다니면서 산딸기 따먹고 메뚜기 잡고 또 개구리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것이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찬양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클로젯을 만들기를,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 초소와 찬양의 초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며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며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고 찬양하는 집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찬양할 때에,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이 클로젯이 될 수 있고, 그곳이 산속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본당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육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듣고 들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느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클로젯,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의 산속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처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주일 홍석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